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죠. 예,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기억하고 또 정말 많은 것을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한 해가 갈 때 모여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을 송년회라고도 하지만 망년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갈등, 고난, 수많은 재해, 특별히 전쟁터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분들이 그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잊을 것이 있고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자신의 채권, 부동산,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생생하게 기억하며 유언하고, 원금이 얼마야, 이자가 얼마야, 어느 땅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꼭 찾아라, 이러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인생을 잘 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앉으려고 죽기 직전에 자신의 비밀 금고 열쇠예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철천지 원수에 대한 복수를 주문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잊을 것은 잊고 나눌 것은 나누는 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받은 은혜는 강물 위에 쓰고 받은 상처, 원수는 어디에 쓴다고요? 돌에 새긴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상처는 참 희한하게도 이 안에서 자라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 욕하고 대들면 심지어는 돌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돌로 쳐 죽여라.
그렇다고 이 부모님들 집에 돌 놓고 살지 마십시오. 반면에 네 부모를 네가 정말 존경하고 극진히 대접하면 내가 두 가지 복을 주겠다 그랬죠? 예, 너 장수할 것이다. 너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예, 내 삶을 얽어맬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뭔지 모르고 은혜를 욕으로 갚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인간다운 삶을 기대하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효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 잘못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요? 잘못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내가 그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서 내가 사업할 때 어떤 분의 은혜를 참 많이 입었는데, 이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참으로 인간다움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착함이 있습니다. 근데 언어를, 은혜가 없어요. 10년, 20년 이게 얘기를 들어도 은혜라는 게 없어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있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적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거기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들어갈 공간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할 줄 알까요? 나눌 줄 알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잘된 것은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모른다? 큰일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죠? 현재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잊는 순간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기대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은혜의 상실은 믿음의 상실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은혜가. 뭐가 다를까요? 언어가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언어가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 녀석이 10대가 돼도 20대가 돼도 엄마 아빠 나 도와주시고 나 엄마 아빠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먹먹해요. 야, 이게 이빨림으로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뭘 안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큰데 어떡해요? 이러고 10년만 살아봐요. 내면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나? 어떻게 안 바뀌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을 베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은혜 없이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역대하 32장 2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뭐가 와요? 교만해집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가 없으면 멈춰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하네?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내 생각과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뭐가 떨어진 거예요? 돈 떨어진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보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질 때 그냥 눈물을 흘린 정도입니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였죠. 아멘.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은혜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뭘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뭘 쫓아갔다고요? 자기가 다른 복음 쫓아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핵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외식이에요. 외식인지도 몰라요.
자기 욕구, 욕망,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권사님 뵈니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 지배당하고 이끌림 당하는, 몇 푼 더 주고 나를 좀 더 세워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이걸 찾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달려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은혜 없이, 더더군다나 은혜라는 것을 그런 것과 너무 밀접하게 접목을 시켜서 마치 소유가 더 생기고 내가 계획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내 삶이 힘들고 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있으면 가능해요. 고통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은혜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으면 그냥 쪽박 깨지듯이 깨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깨집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권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우리는요, 뭐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오고 깨닫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 그냥 신비한 게 보이고 막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은혜는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다니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먼 이국 땅에 15세에서 17세 소년이 잡혀왔어요. 그러면 은혜를 다 잊어야 되는데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내가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이국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은 은혜의 응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15세, 16세.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반 지혜자들의 10배의 지혜를 더해 주셨을까요? 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셨을까요?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보다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풍성하게 행할 수 있도록 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몇 푼 돈이 아니라 참 은혜를 구하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10년, 20년. 은혜를 구하면 은혜 속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뭐의 지배를 안 받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의 지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로부터, 진리로부터,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뭘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치명적인 위협은 가난이 아니었어요.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는 죽음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은혜를 잊고 있어요. 은혜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성도님들의 위기가 대체 뭘로부터 왔을까요? 50년 전, 60년 전, 아니 한 30년 전에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다 성도들이 굴복했어요. 좀 굴복을 안 해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은혜가 떨어진 것인데 국가적인, 민족적인, 사업적이고 가정적인, 교회적인 문제가 은혜의 고갈인데 끝없이 돈을 달라는,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잊고 은혜에서 떠날 때 심각한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죽습니다. 죽어요. 마지막에는 영혼을 팔아먹게 된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밟고 다니면 안 됩니다.
왜 봉사해야 되죠? 시간도 없고 피곤한데. 가정일도 돌보지 못하는데 교회 일까지 왜 해야 되죠? 은혜 떨어지면요, 할수록 마음 중심에 사악한 것들이 쌓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멈추시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저 혼자 기타 치고 해야 돼요. 사악한 것이 쌓이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외에는 다 뭘로 보여요?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연약한 지체들이 이해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떤 지배를 받습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정죄의 법입니다. 다 정죄, 하나같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할렐루야. 이 수고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이요? 질병이요? 핍박이요? 죽음까지도 고사하며 달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특별히 사역자들이 은혜를 모르고 뛰어들어요. 가관입니다. 가관.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 복음을 위해 산다, 반드시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은혜 잊으면요, 뭐가 남아요? 나 남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야,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복음 쫓는 게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냐? 사도 바울의 신앙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대요. 예수를 안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만나보면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뭐 하면 할수록? 뭔가 하면 할수록.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뭘로 이루어지죠? 믿음이에요. 믿음. 누굴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은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죠. 구원은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해 가야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이,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가난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뭘 상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혼 중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